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볼 텐데 창세기 39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우리 오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제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내용들은 머릿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는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크게 그 유혹을 받는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돈, 섹스, 권력. 언젠가 리처드 포스터가 그 책을 썼는데 그런 제목으로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캐러고리에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달리 표현한다면 요즘 세상에서 타락하기로 맘먹으면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날마다 이렇게 눈짓을 했다고 성경입니다. 어떤 사인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느 날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다 내보낸 것 같아요. 빈집을 만들어 놓고 요셉은 그걸 모르고 집안일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막 요셉을 붙들고 이제는 동침하자고 하는 그런 장면. 요셉이 뿌리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겉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글로 읽기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기는 요셉이 그랬구나,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 우리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있으면 우리들이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처음부터 남의 집을 늘 들여다보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다. 그죠? 궁중에서 그냥 낮잠 좀 자고 일어났다가 발코니에 나갔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아이고 보지 말아야지.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계속 보게 돼. 작은 유혹에 그냥 계속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들이 생긴 것 잘 압니다. 다윗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대개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눈을 둘 데가 없죠, 사실요. 눈 둘 데가 잘 없습니다. 어떨 때 교회 내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눈을 두기가 쉽지 않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그런 일들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거 보면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입대. 배꼽 티 그런 거 있었죠. 배꼽 내놓는 거.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이렇게 그 낮잠 자면요, 다른 데는 안 가려도 배는 가려줬거든요. 설사한다고, 배 아프다고. 근데 요즘엔 거기는 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자들은 내놓고 가슴도 많이 판 옷들도 있고 하는데, 남자들이 배꼽 티 입은 거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다 가립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여자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 거의 이 옛날 말로 하면 난닝구 비슷한 거 하나 입고 다 떨어진 거 거의 벗고 나옵니다. 남자들은 다 입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자는 약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왜 그렇게 많이 벗겨야 합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연극 말할 거 없죠. 인터넷 보면 맨날 그런 거죠. 요새 무슨 아이돌 가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보면요. 그렇게 짧게 치마 만들기 어렵겠어요, 만드는 분들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춤을 추다 무슨 엉덩이 춤 그런 것도 있죠, 아세요? 무슨 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보는 것 참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참 중요하다라는.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느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약 20대 중반 정도 젊은 사람입니다.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유혹이 필요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 요셉을 주인집 아내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everyday가 나옵니다. 날마다 everyday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everyday 붙잡고 있다. 그것을 견뎌내는 요셉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정도가 아닌데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 앞부분에서 우리 같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고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서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는지 그 몇 가지 원리를 같이 보자. 그래서 우리도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 정말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유혹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여자가 그냥 날마다 유혹할 때 뭐 이랬습니까? 아유 저 사모님 조금 생각해 보고요. 뭐 이랬습니까? 저 오늘 좀 바쁜데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랬습니까? 안 그랬다.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았다. 딱 한 잔만. 요게 걸려 딱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첫 마디에 거절했다. 요셉에게 성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20대 중반이라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나라의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부인도 만만치 않은 여자였을 겁니다. 그죠? 어쩌면 뭐 미스 어딥니까? 그 애굽 출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일 저 소유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유는 뭡니까? 나를 믿고 모든 일을 맡겨준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아주 확실하게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은 내용이겠지만 요셉이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적당히 그냥 유혹에 넘어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쓰는 사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을 택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그죠?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은 쉬운데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절제 잘 되세요, 여러분은요? 잘 되나요? 다른 건 관두고 먹는 거 절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회의하다가 말고, 야 우리 조금 절제해서 좀 빼보자. 조금씩 빼자. 뭐 우리가 몸을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이 베들레헴 근처들이 다 심상치 않다. 김은걸 목사가 그래서 자신 있게 빼겠다고 그랬어요. 20파운드는 자기가 뺀다. 보여드릴까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은걸 목사님이 적어도 한 5파운드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빼보겠다. 한 10파운드는 빼보겠다. 빼긴요. 늘었어요. 옷이 안 맞아요. 잘 안 돼요. 왜? 절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게 참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력 배워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또 하나 여기 보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예, 날마다 every day 나오잖아요. 그죠?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다. 딱 한 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온다.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유혹이 있는 근처는 아예 안 가야 되는 거죠. 자꾸 연탄 가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 꺼멍이 묻는다. 그죠? 물가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 물에 빠진단 말이지. 안 빠지려면 안 가야죠. 전도하겠다고 자꾸 술집 근처에서 자꾸 전도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잔 먹습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맨 끝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예.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듣지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한 유혹의 근처에서 벗어나서 함께 있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늘 있으면서 유혹을 내가 이겨집니까? 못 이깁니다. 예, 절대 못 이깁니다. 예. 강한 의지. 여기서 요셉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죠? 예. 또 하나 11절과 12절 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옷에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예. 뭐 이거 다 알아요. 저는 여기 성경에 그런 규절은 없는데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분명히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다 내보냈어. 그 집에 있었던 모든 하인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의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전에는 눈짓만 처음 하다가 그 다음엔 자꾸 이렇게 뭐 꼬이다가 말로 날마다 이렇게 유혹을 하다가 이번엔 뭡니까? 아예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혹은 이처럼 집요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강도도 세진다라는, 강력하게 온다. 이번에는요. 확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웃저거리가 벗어지면서까지 그냥 놓고 도망갔잖아요. 뿌리치고 도망가야 된다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 예.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예. 어쨌든 힘들어요. 예. 이 세상 살면서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혹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혹시 내가 유혹을 받거들랑 도망가셔야 합니다. 대적하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빨리 도망가야 된다. 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는지는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한다.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야 할지 고쳐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세상의 도덕성, 예. 세상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얼마나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가면 더 좋아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동성 결혼을 이제는 다 법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추세예요.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주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 그죠? 예. 이제는 동성끼리 부부라고 뻐젓이 나와 있다. 말 돼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범죄예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분명히 징벌하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 우리는 원래 그렇다. 왜 꼭 남자고 여자만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런 동성 문제는요. 그죠? 동성 간의 이런 어떤 동성결혼, 동성연애의 문제는 쭉 있었지만 이렇게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한 적은 없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도 아주 극소수요, 음지에 숨어 있어서 감히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서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미국 교단들, 한국 교단들도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이거 말 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벌 받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들인데 목사 한 수를 주면 어떡합니까? 뭔 교단이 그렇습니까 도대체?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종교계 안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가기 시작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점점 제가 볼 때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대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닌 건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정말 이렇게 강력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두 손 얘기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13절에서 그 1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뭐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죠? 여자가 요셉과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수작을 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마침내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데 요셉이 그냥 막 옷이 벗겨지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모함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근데 그것을 모함하게 되죠. 오히려 이놈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이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다. 막 혼자서 소리 질렀겠죠. 하인들이 몰려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요셉의 웃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놈이 나를 지금 이렇게 범하려고 해서 내가 이걸 막 붙잡고 늘어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한다.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누명 쓰지, 뒤집어 쓰지, 내가 모함을 받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같이 좀 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유혹은 물리쳐야 한다. 이 여자 얼마나 웃기는 여자입니까? 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경이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나 아니에요, 나 안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자초지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 내 말도 좀 들어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 얘기도요.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아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내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뭐 어떻게 좀 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이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을까요? 나의 정말 무고함을 밝혀내고 싶지 않겠냐는 말이지. 가다가 우리는 작은 오해, 작은 억울함에도 우리는 참지 못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따져보자, 네가 잘했니 못해, 대보자, 뭐 삼자대면 해보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답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인데 처음부터 지금 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게 요셉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다 알아요. 이 규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실상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보다는 일단 내가 해보고 싶다. 이거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예. 억울함을 당해보고 오해를 받아보고 해봤거든요. 예. 막 다 까보고 싶어. 정말로 다 열어봐 해봐.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보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말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나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이 후련해요.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안 후련해. 기도해도 답답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속상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속상해요.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오해를 받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벙어리 낸 가슴, 네 가슴을 좀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럴 때는 없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고 바르게 서 있다면 염려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만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당하는 모든 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 말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감옥 가게 된 건 오해 때문에 간 겁니다. 모함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다면, 내가 가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아까 얘기했지만 20대 중반쯤 한참 왕성하고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 견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요셉이 게이입니까? 그래서 원래 여자를 안 좋아했었다, 뭐 이런,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까 지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죠? 젊은이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있는 조금 더 우리 뒷부분 더 봐야 되지만 아까 본 대로 유혹은 초전박살이에요. 단칼에 끊으셔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일을 맡기신 사람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유혹의 근처는 가지도 않아요. 함께하지 않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유혹은 집요하게 달려들고 반복적으로 오고 한 번에 절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 때 여러분 확실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의 강도가 점점 많아져요. 그럴 때 단호하게 끊고 도망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죠? 물리쳐야 합니다. 손해 본다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내가 감옥을 가도 그래도 그냥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감옥을 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거 듣고 안 화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 이럴 수가 없어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지만 정말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내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지켜준 거잖아요, 어찌 보면요. 근데 의롭게 산 결과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결과가 감옥 가게 생겼어. 지금요, 감옥 가게 생기게 아니라 감옥 가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는 주인이 종의 삶을,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뭐 재판 필요합니까? 이 당시에 피고 원고 무슨 뭐 검사 뭐 변호사 불러가지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인이 그냥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는 우리는 이런 지금 세대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사극 보면 왜 그러잖아요. 뭐 잡아가지고 일단 주리를 틀라. 난 그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 그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X자로 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땡기면 막 죽겠다고. 근데 그 정말 아플까?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나 그건 뭐 연극이니까 상관없는데, 그 과정을 보면 뭐예요? 무슨 검사가 있고 뭐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놈이 죄를 범했는데 언제까지 패는 거야? 이쪽에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죽이는 거야. 그냥 패는 거야. 그게 과거의 법이, 그게 재판이더라고. 공의로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는 것만 해도 우리 은혜라니까. 어쨌든 요셉은 그거보다 더 험한 시대겠지만요. 어쨌든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근데 그냥 부인의 말만 듣고 보디발이 열받아. 뭐 저놈 그냥 쳐넣어. 이래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억울한 처지가 됐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는다.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아요. 야, 나는 무슨 팔자가 이러냐? 도대체 형들한테 이유도 모르고 난 팔려오고 종짓 하면서 여기 와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도 내가 신임도 없고 뭐 좀 되는 것 같아. 또 감옥을 가고. 이건 뭐냐 도대체? 뭐 이런 놈의 인생이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 없다. 실망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 알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시는 게 사실 두렵지요. 그러나 바로 살았다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물론 교회 내에서 제가 무슨 잘했다 못했다 법으로 이렇게 뭐 가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했어. 근데 잘못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더라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괜찮다고 나는 뭐 이만하면 괜찮다고 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딱 비춰보면 솔직히 두렵잖아요. 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다라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런 많은 프로세스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한 청년으로 삶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잣집 아들인데 그냥 편안히 살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더라. 별로 얘기거리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이런 많은 억울함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말 힘들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모든 마음을 누르시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처녀가 나도 할 말이 있다면요, 옛날 말에, 그죠? 내 입장만을 고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많은 감옥 중에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여느 감옥이 아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로 갔을까요? 요셉이 결정적으로 정말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감옥 안에서 만난 그 높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 두 관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데, 요셉의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높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속 깊은 대화를 그들과 할 수 있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느 감옥에 그냥 일반 잡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라면 요셉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정말 하나님은 어쩌면 그곳을 요셉을 훈련하고 요셉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약시키는 놀라운 훈련소에 썼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랐죠. 여러분, 일반 감옥 갔으면 애굽 총리 되기는 어렵죠. 자기는 그냥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코 우연이 없다. 아무 일도 우연이 없다.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죠? 내가 오늘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내가 만나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또 가야 할 어떤 곳, 내가 쳐야 될 새로운 직장, 그 어떤 학교,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번쩍번쩍하는 벼락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주실래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몰라 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에 너무 짜증을 내거나, 그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막 열받고 화내고 그래가지고는 쓰임받기 좀 어렵다라는 거지. 요만한 일에 짜증이 난다면, 아니, 혹시 그 짜증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분이 트레이너일지도 몰라, 나를요, 조교일지도 몰라. 그럼 받아야지요. 그죠? 그게 가장 많은 경우에는요, 남편과 아내예요. 내가 이놈의 인간 때문에,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누구하고 할까요? 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거
만인이 다 하는 비밀도 아니야. 이거는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당회원과의 갈등이에요, 사실은요. 예. 저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죠. 크고 작은가 뭐 큰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있어요. 장로님들 생각이 나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는 목사 뜻대로 되면 절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만한 영성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내 뜻대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교회죠. 혹시 교회가 장로님들의 뜻대로만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왜요? 무슨 장로님들의 영성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편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집할 이유가 없더라고. 장로님들을 가다 보면 의견이 부딪힐 때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문득 붙잡히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그죠?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다만 뭐예요? 내 뜻대로도 마옵시고 장로님들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인생은 어차피 안 맞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도.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 때문에 장로님들이 변할지 압니까? 그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부부시간에 서로 간에 안 맞아가지고 막 갈등하는 부분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 집 부부는 너무 잘 맞아. 손 들어봐. 들어봐요. 들어보라니까. 난 그래서 그래서 난 자기 한 사람은 들어줄 줄 알았지. 우리 집이 안 맞으면 여러분 집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장로님들 들어봐요. 맞아요? 저 집 우리 사돈이거든요. 똑같네 뭐 저 집도. 안 맞아.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우리는 범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냔 말이지.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뭐가 달라도 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달라요.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할지라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여러분. 왜? 내게 우연한 일이 없음을 내가 믿으니까. 비록 내가 오늘 감옥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 2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전옥이라는 말은 그 옥을 관리하는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간수 정도 되려나요? 그보다 좀 높은 사람인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감옥을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그 모든 권세를 그 모든 권을 authority를 누구에게 줬다? 요셉에게 줬어요.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모든 authority를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그 축복이 감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만 달라졌어요? 상황만 달라졌어요. 근데 가는 곳이 달라졌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갇혀 있긴 마찬가지야. 종놈은요. 대감집에서 갇혀 있으나 작은 데 가서 갇혀 있으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축복,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찾아요. 좋은 환경이 되면, 조금 더 내가 좋은 동네를 가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뭐 이렇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행복의 조건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면 내가 가는 곳이 행복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다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생은 성적 순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성적 안 순이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인생은 능력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내추럴리 아주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능력 때문에 망해요, 이 사람은요. 그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만 오면 거기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뭐 기회가 없어서 그래, 나는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뭐 비빌 언덕이 없네, 뭐 이거 다 웃기는 얘기야. 비빌 때가 정 없으면요, 여기 와서 비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산다니까. 아멘.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사는, 비비려면 여기 와서 비비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 옥의 눈에 요셉이 딱 들었단 말이죠. 옥을 관리하는 사람의 눈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옥을 관리하는 사람, 옥을 책임지는 사람의 마음에 요셉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근데 남의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인격이 좋았다라는, 인격이 좋았다. 근데 인격은 하루아침에 돼?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약하고, 정말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모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이래서 조금 해서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죠? 남자는 그냥 군대 갔다 와야 사람돼, 뭐 이런 거. 뭐예요? 깎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는데. 아니요. 고생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참 많이 고생했어요. 종으로 팔려오고 그 억울한 시절 많이 걸쳤어요. 참 답답하고, 우리가 요즘 같으면 막 상처가 많아, 막 그냥 내적 치유해야 되고 막 뭐 한이 많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많은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22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주 그냥 거기 있는 감옥, 죄수들을 다 맡겼어. 근데 이 감옥이 무슨 감옥? 왕의 죄수들입니다. 그러면 왕의 죄수면 일반 잡범들은 별로 없어. 어떤 놈들이야? 대개 들어온 놈들이. 대개 이 안에 들어온 놈들은 서울법대 출신 아니면 하버드 출신이야.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안 돼요? 그잖아요. 대개 그런 애잖아. 윤창중 이런 애들이잖아. 다 옛날에 똑똑하고 한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다고? 요셉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 관리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 사람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서 관리하느라고 요셉이 변하는 거야. 훈련받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기가 막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온 놈들 다 똑똑하긴 한데 이 놈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흉악한 놈들이잖아. 아주 속으로 음흉한 놈들이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놈들이잖아요. 아주 그 가운데 포악한 놈도 있을 거고요, 아주 치사한 놈도 있을 거고, 사기꾼도 있을 거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하나같이 똑똑하네 이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그죠? 여기서 대인관계를 다 배우는 거야. 사람들 매니지먼트 그 능력을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학원이야 이건 완전히요. 그러니까 감옥도 잘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야 돼, 가려면요.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전에는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거.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갈등은 당회원과의 갈등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 당회원들의, 장로님들의 수준은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월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장로 딱지치기로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장로, 나랑 달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말로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누가 변하느냐? 목사가 변해. 내 수준이 높아져. 괜찮은 거야, 여러분.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힘든 게 아니야, 이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태스크야. 내가 너무 막,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장로님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더 큰 교회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나를 힘들게 해야지.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절 읽고 끝냅시다. 23절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쉽게 말하면요, 감독이 맡겨놨는데 요셉한테 신경 쓸 일이 없었더라. 다 알아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요셉에게만 맡겨놓으면 다 잘 돼.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환경이 변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엔 그냥 문제가 많았고 싸움이 많았고 그냥 자기도 골치 아팠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편안해지더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아플 때 피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원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건 결단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직시하고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내가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에 들어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내 평생 아까 했던 찬양. 내 평생 찬양하리.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잘해서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난 힘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내가 어떤 형편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하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아버지 유혹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버지면 정말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이 아버지의 주여 정말 모든 유혹들을 아버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일이 있어서 손해를 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유혹을 아버지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사 그 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나에게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설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버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임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주의 안에서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여 정말 주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믿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좋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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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기를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귀한 선교사님도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또 한 번 배우게 됐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일선에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을 뒤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정말 끊임없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유혹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범람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서 늘 아버지 정말 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유혹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 일로 인해 내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축복하시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의 매 순간순간을 주 앞에서 충실히 충성을 다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 요셉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